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내일도 함께 표어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선교하는 주의 교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선교 봉사 제3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 선지자는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이며 영적 식별력이 어두워졌으며 혼수 상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활동의 상태로 붙들어서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냉담하고 나태 상태에 빠지게 되지는 않았는지, 영혼을 위한 애타는 심령이 없는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선지자는 이어서 우리의 상태가 광신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사탄의 기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알고 사탄은 그의 능란한 수완으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광신주의와 냉담한 형식주의에 빠지게 한다. 이 광신주의는 신앙이나 사상에 대해서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광신주의는 비판적 사고나 이 타인의 관점을 거부하고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의 정당성까지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리나 계시를 문자 그대로 읽고 사랑, 자비, 회개 같은 핵심 정신보다 적대, 배제, 심판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의 존재라기보다는 이 자신의 분노와 확신을 정당화해주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 성경을 무기 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전쟁, 이 폭력적 선교가 바로 이 광신주의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하나님 이름으로 내 생각을 절대화하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광신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영감의 글에서 이 광신주의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였습니다. 광신주의를 피하라. 우리는 한동안 뜨거운 열성을 보이다가 곧 식어버리고 실망과 의기소침을 안겨주는 열광적인 정신을 조장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마라.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감정과 신앙이 별개의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기분이 항상 상승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는 일이다. 선지자는 또한 이 광신주의와 더불어서 형식주의를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형식주의는 규칙, 절차, 형식 그 자체를 절대화하고 그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하고 율법은 엄격하게 지키지만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킬 누군가가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품성 발달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마치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는 부정적인 요소로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창조주로 말미암아 제정된 이 안식의 유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 안에서 쉼과 기쁨을 누리는 참된 안식일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는 다음으로 우리의 이기심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마음과 신앙이 부족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기심으로 편협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성이 점점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심으로 마음이 편협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한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옳은 일을 하는 옳은 행동을 받아들이신다. 내가 성경 예언의 신을 얼마나 읽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헌금 얼마 내고 지금까지 영혼 구원 몇 명 했고 중요할까요?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오늘 진정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진정 나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기심을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선지자는 우리의 상태를 인간 도덕가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선도 베풀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도 딱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인간 도덕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저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경계선은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따르고 세속적 습관과 풍속과 이기심을 좇도록 내버려 둔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인간 도덕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생소한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을 따르던 우리의 세속적 습관과 이기심을 지우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꽤나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20명 중에 한 사람도 준비되지 못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이 20명도 안 되는데 우리 중 한 사람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돈을 더 열심히 위하고 있다.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쫓는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우상들, 그럼에도 우리는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말씀 끝에 다음과 같이 기도를 남겼습니다. 주님이시여, 현재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오래 잠자지 않고 깨어 정신 차리고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소서. 오늘 밤에는 안 오시겠지, 이번 주에는 안 오시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느긋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한 영적 상태, 영적 식별력이 어두워진 상태, 혼수 상태, 광신주의와 형식주의, 이기심, 인간 도덕가, 20명 중에 한 사람도 준비되지 못한 이러한 상태에 처한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흥과 개혁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곧 세상에 불시에 나타나게 될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교훈을 따라 생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서 이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의 말씀 연구와 그 교훈을 따라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일주일에 2-3번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 외에 개인적 영성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말씀 묵상 없이 말씀대로 살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서 부흥과 개혁의 의미를 선지자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흥과 개혁은 성령의 도움 아래서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것이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재생시키고 마음과 정신력을 소생시키며 영적 죽음에서의 부활을 뜻하며, 개혁은 재조직 그리고 사상, 이론, 습관,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 개혁은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재생시키고 마음과 정신력을 소생시키며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뜻하고, 이 개혁은 재조직을 말합니다. 사상, 이론, 습관, 행동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 개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어야 개혁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이미 꼴지어진 품성과 습관을지라도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개혁을 할 시기가 이르렀다. 이 개혁이 시작될 때에 기도의 정신이 모든 신자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불화와 분쟁의 정신은 교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먼저 우리 각 개인의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기도의 정신이 일어나며 불화와 분쟁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바뀔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무기력한 영적 상태,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저 도덕적인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는 상태. 오늘 밤에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자신 있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과 개혁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겸손한 심령으로 다시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을 보내주소서. 성령의 부흥으로 개혁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기대할 만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침 참